분께서는 처음 방문해 주신 새가족 분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19일에 개학하였으며 1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등록은 구글 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유진경 사모님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교회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저희가 1부, 2부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에서 점심을 먹지 않고 야유회 장소에 가서 함께 점심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자리가 남으시는 분은 옆에 물으셔서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서로 물으셔서 함께 잘 라이드가 구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자리가 몇 자리 있습니다라고 저에게나 아니면 사역자들에게나 아니면 장로님 정태원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어레인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1시에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본당 입구 게시판의 명단에 이름이 없으신 분 중에서 누락된 분들이 있다면 정태원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있으시다면은 따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이 돼 있으십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이 은혜 가운데 마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월요일부터 2023년 신약이 12주간 진행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황재희 권사님 또는 황선민 집사님 함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Alliance 레드우드에 있습니다. 천승훈 형제에게 문의하시면 되고요. 교육부 교사 CM1, CM2 유스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처음으로 이 광고를 드렸는데요. 아직 저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유스나 아니면 CM1, CM2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는 도움이 되고 싶다. 꼭 교육부 교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부서에 나는 좀 섬기고 싶은데 어떤 부서를 섬겨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나 우리 사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 이런 부서에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섬기는 것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마우이 화재 구제금, 마우이 화재 지난 지역 구제금을 위한 모금을 9월 8일까지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재정적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마우이를 위해서 모금을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은 헌금 봉투에 마우이 화재 구제금이라고 쓰시고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교 지원 요청, 이스라엘 선교 교회 기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스페인 장애인 통합교육 교회 제작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멕시코 쓰레기 마을 어린이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IT 스쿨버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있으시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순 권사님께서 향년 97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예배는 8월 30일 이번 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 7시이고요. 장소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아신다면은 가족분들에게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리 목사님께서는 9월 1일까지 태국 선교 일정을 소화하고 태국 선교를 위해서 태국에 같이 다른 팀원들과 함께 계실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 및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와 그리고 교회의 필요 주님 위해서 구제 위해서 주님 이 재정들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한 이 재정들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재정들이 잘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올바른 마음으로 헌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리하면 모든 직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였습니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읽었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믿음의 생활, 특별히 교회 중심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후반부에 가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세 개의 구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교훈과 감사와 작별 인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빌립보서 4장을 그 말씀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제 마음을 잘 대변해 준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열심히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여기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한테 감사의 그런 마음을 표합니다. 2번 정도 후원을 받아서 참 고맙게 잘 썼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빌립보서 4장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4장을 시작하기 전에 예화를 잠깐 들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하기 전에 예화된 내용이 뭐냐면은 한 넓은 초장에 사자 한 마리와
소 3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는 하얀 소, 검은 소, 붉은 소 이렇게 3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자가 이 초장에 살면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저 소들을 잡아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자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자가 이 소들을 공격하면은 이 소 3마리가 합력하고 단합하여서 사자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일 때는 사자가 잡아먹을 수 있지만 3마리가 한꺼번에 방어하면서 대드니까 사자가 이 소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하얀 소한테 가갖고 이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얀 소야, 저 붉은 소가 그러는데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공격할 때 붉은 소가 다 방어를 하였기 때문에 하얀 소도 그렇고 검은 소도 잡혀먹지가 않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니까 하얀 소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닌데 사자가 공격하면 우리 3마리가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방어를 했는데 왜 제 붉은 소는 자기 혼자 다 했다고 그러지? 또 사자가 검은 소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얀 소하고 검은 소는 기분이 나빴어요. 3명이 같이 했는데 제 붉은 소만 자기가 잘했다고만 하니까는 이 하얀 소도 그렇고 검은 소도 기분이 나빠서 같이 다니질 않았습니다. 소 3마리가 한 번에 같이 다닐 때는 사자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소 한 마리씩 다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한테 한 마리씩 다 잡혀 먹게 됐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합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을 주시지 나 혼자 잘났다고 나만 내세우는 그런 생활을 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께서 주의 일을 하실 때 서로 합력하고 합심해서 그런 선한 사역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은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가장 먼저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들은 항상 얘기하죠. 첫사랑, 첫 열매, 첫 번째를 항상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런 것을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첫 번째 자기가 세운 빌립보 교회의 많은 부분 자기 마음이 이끌려서 이 빌립보를 보내면서 특별히 4장 내용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 지도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여자 성도님들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싸움은 어디서 시작되죠? 보통 남자가 먼저 시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자분들이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에도 4장 2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분의 여성 지도자 빌립보에 있던 이 두 분의 여성 지도자에게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가장 잘하고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히 명예로워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서 뭘 할 때는 조금 기분 아까 사자와 예를 든 것 같이럼 별로 기분을 자기가 생색을 내지 못하니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했다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서로 이해하며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하고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를 보면은 정말 그 교회 내에서의 분쟁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문제의 바로 중심적인 핵심은 뭐냐면 서로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런 문제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딴 얘기 하잖아요. 그죠? 사과나무 따먹고 뭐 얘가 따먹었니, 쟤가 따먹었니, 누가 시켰니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핑계를 대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간 12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은 저기가 너무 좋습니다. 몇 명은 여기가 너무 나쁩니다. 이렇게 서로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해요. 사울왕과 다윗 전부 다 주위의 사람들인데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마음이 맞지가 않았어요. 또 가룟 유다도 자기 생각대로 했던 그런 본보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항상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나만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나쁜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의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에는 4가지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면서 교회 내의 분쟁을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첫 번째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올바르게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파워포인트를 매길 때는 영어로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보니까는 한 분은 한국말로 기도도 하고 한 분은 영어로 기도하고 그런 거를 봐갖고 그때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2가지 언어를 써야 되나 그래갖고서는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막 구글 번역기를 뒤져가면서 이렇게 저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 파워포인트에 나는 영어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입으로는 한국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올바르게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 잘 아시죠? 사단이 어떻습니까? 사단은 쉬지를 않아요. 매일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사단은 활발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띄워놓으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한테 고통과 고난을 줄 때고 있고 또한 우리를 명예를 줘갖고서는 우리 마음이 허황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랍시고 얘기해 주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신천지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신천지가 이단이죠? 네, 이단입니다. 분명하게 이단입니다. 근데 이 신천지에서 한의 전략 중에 뭐냐면 교회를 만들어드리는 전략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 4년, 심지어 10년까지 묵묵히 교회에 가장 힘든 일을 다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야 하고 인정받는 시점에 교회를 확 뒤집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들이에요. 근데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사단의 공격을 잘 견뎌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주일이나 다른 교회 집회 갔을 때 교회에 참석하셔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인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답지 못한 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이왕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구주로 믿고 결단하였으면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입니다. 기독교인의 생활 정말 힘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이제 빠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이단에 빠져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에 안 빠져요.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생활을 잘 할수록 더 눈을 번쩍 띄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로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 안에 서는 것, 주 안에 올바르게 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도와라 하고 4장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이 안 되면은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 성도들이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수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여기 뭐 EM하고 CM1, 2의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으로 필요한 부분이 교회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한 부분에 가서 봉사를 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만의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제일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너무도 명백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게 어떤 거냐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크리스찬들이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인을 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 한 30%만 실천해도 와 그럴 겁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고백한 크리스찬들의 그런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인 교회 성도님께서는 기왕에 예수 믿으셨잖아요. 기왕에 예수 믿으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결단을 내리시고 결단을 하셨으면 행동으로 나타내셔야 된다. 내셔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 감사, 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그죠? 어디 또 나오지 이게?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 다 이렇게 많이 붙여 있던데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보면 이 말씀 또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만 딱 붙여놓으셨더라고 대부분요. 근데 그 뒤에 가는 게 더 중요한데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나? 왜?
그다음에 말씀 나오는 게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보면 장년 성도님들이 많이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젊으신 성도님보다는. 근데 장년 되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 우리 장년의 몫이에요. 가만 보면 미국으로 이민 오는 1세들은 점점 없어지잖아요. 1세들은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서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냥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남겨놓은 2세들에게 우리의 것을 잘 물려줘야 되는 것이 1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1세들이 해야 할 선교가 바로 2세가 예수님을 잘못대로 이끌어준 것이 바로 선교의 중심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께서도 특별히 그런 점에 신경을 쓰셔서 2세를 선교 전도하시는 데 있어서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2세들을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과 감사함과 기도가 없으면은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안 하고 있으면은 괜히 교회 일이 짜증스럽고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부흥일 담당하시는 분들, 부흥일 계속 담당하면 힘들어요, 정말. 예? 근데 그 밥 먹으러 갔다가도 식당에 갔다가도 부흥일 담당하시는 성도님들 얼굴 딱 봤을 때 저 성도님 얼굴이 웃는 얼굴인가 아니면 좀 힘들어서 좀 하는 얼굴이라면 밥맛이 좋구나 없구나 그게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시는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아까 앞에서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얘기했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내용 정말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적으세요. 적어갖고 내가 항상 교회를 할 때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이 말씀대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근데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얘기해서 행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랑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나왔다. 내가 목회를 해서 목사가 된 지 몇십 년이 됐다. 이런 것만 자랑을 합니다. 그 예수 믿는 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참. 근데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수량, 시간을 많이 보냈다. 이런 수량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질적인 면 넘기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질적인 면을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정말 저게 퀀티티보다 양보다는 퀄리티를 중요시하는 게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 생활을 하기에 힘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지런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 바로
이런 것들인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중에서 주 안에 서라, 또한 서로 도와라, 기쁨과 감사함과 기도로 나아가라, 또 성경에서 보고 든 바를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교회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셔갖고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하나 한 마음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화평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더 난리치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를 띄워놓으려고,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용사,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은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사탄의 계획들을 물리치셔야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모든 일에서 은혜롭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3절, 19절,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똑같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전능하신 주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 세 가지 구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연 나의 신앙생활을 뒤를 돌아보셨습니까? 앞만 보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정말 올바르게 하였는지, 불의를 보고 예스를 하였는지 아니면 불의를 보고 노를 하였는지 한번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는 세모가 없습니다. 회색깔이 없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나쁜 것에는 분명히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좋은 것에는 분명히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아유, 나는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좀 그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나이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였죠? 몇 살 먹었죠? 969. 누구였죠? 무드셀라. 네. 여기 900세 사신 분 계세요? 500세 사신 분 계세요? 100세까지 넘어오신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얼마 못 산 거예요. 나이 많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몸이 연약하다고, 가진 게 없다고 주의 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가짐을 성경 안에 두고 그 성경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거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이제 선교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저에 대한 약간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름이 에스테방 정이에요. 이게 미국 와서 미국 시민 되면서 이름을 아주 바꿔버렸어요. 에스테방으로. 에스테방이라는 건 스페인어인데 영어로는 스테판이에요. 네, 제가 스테판 집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에스테방으로 바뀌고 이제 한국 이름은 정명진입니다. 저는 86년도에 볼리비아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수입되어져서 이제 볼리비아로 가서 이제 남미 생활을 시작했고 94년부터 95년까지는 칠레 떼묵코 기독병원 전문 기능직 선교사로 이제 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에 미국으로 와서 미주 장로교 신학대학을 거쳐서 그 서든 베프티스트 캘리지와 이 골든 게이트 여기 밀밸리 있을 때 여기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그 베네수엘라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쿠마나 중앙교회 그 담임을 하면서 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에요. 그냥 선교사로 파송돼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담당해 주실 선교사님을 초빙합니다. 해갖고서는 저는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가서 한 교회를 담당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그곳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해갖고서는 신학교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 베네수엘라하고 미국하고 외교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여권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베네수엘라를 들어가지 못하세요. 그래갖고 2017년에 전부 다 선교사며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해 그 바람에 2019년에 제가 이제 파나마를 나와서 파나마와 함께 베네수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추방당했는데 어떻게 미국 여권으로 어떻게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그 옛날에 갔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아놓은 게 있어 갖고서는 그거 갖고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베네수엘라하고 파나마 어디냐면 저기 있죠. 처음에 미국 쪽에서 내려오면 그 중간에 있는 파나마에는 우나라는 게 있죠. 배가 들락다닐 수 있는 그 뚫려 있는 게 거기서 파나마에서 넘어가면 바로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하고 파나마는 거진 적도상에서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한 80도, 더울 때는 한 100도에서 110도 항상 그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오면 추워요. 춥고 이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더운 나라하고 스페인어로 쓰는 그런 나라입니다. 넘겨주시죠. 그 베네수엘라 사역에는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하고 파나마에는 쿠나족이라는 그 원주민 인디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인디안 원주민과 현지인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기시고 저기가 지금 파나마 쿠나족들인데요. 그 성경책을 전달하는 과정인데 그 조그만 아주머니 그 사이즈가 쿠나족들의 키 평균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은 저도 장신이에요. 저 사람 대부분 이제 어깨 정도밖에 안 와요.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고 또 넘겨주시고 그러면 이제 파나마 젊은 학생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파나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넘어주시고 이제부터 베네수엘라가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죠?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1등이에요. 석유 매장량이.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 미인들이 많습니다. 뭐 미스 유니버스, 거기 막 우승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세운 이유가 바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요. 베네수엘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15년 만에 나라가 저렇게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저게 뭐냐면은 저 빨간색이 고기 덩어리입니다. 하얀 거는 치즈고요.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 저만큼 살려면 뒤에 있는 게 돈다발이에요. 저걸 가져가야지만 살 수 있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돈 10억이면 엄청난 큰 돈이죠. 10억이라는 돈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1원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나라예요. 지금은 2022년 초부터 달러를 쓰게끔 했어요. 그전에는 전혀 달러를 못 썼는데 달러를 쓰게끔 했어요. 왜? 인플레이션 자기네 나라 돈은 돈이 아니니까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는. 그래서 달러를 쓰게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나라 돈 1원으로 물건값이 책정이 됐었는데 달러를 쓰면서 1달러가 바로 그 물건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원으로 살 수 있던 거를 이제는 1달러를 줘야지만 사기 때문에 물가가 엄청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더 일반 국민들은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의 상위 10%의 사람들은 마이애미에 가면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래요. 그만큼 잘 살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그만큼 부정과 부패의 연류가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죽은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운전기사 경험만 하더라도 스위스 그 비밀은행 같으면 보통 6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가 운전기사하고 경호원들이 예금을 해놓고 그보다 높은 직위에 갇힌 사람은 엄청난 돈을 예금을 해놓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도자가 잘 나타나야지 그 밑에 함께 있는 백성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이제 심무하고 있는 그 교회예요. 교회는 32년 전에 세웠는데 엄청 크게 잘 세워지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통 팬데믹 전에는 한 320명 이상 모였었는데 지금은 한 200, 한 20, 3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모인다고 해서 근데 왜 선교사가 필요해? 근데 한 달 헌금은 170불. 저한테 저 월급을 줘요. 얼마 주신지 아세요? 7불. 네, 담임 목사님이라고 저 사람들도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다 알아요. 꼬박 이렇게 저한테 사례비라고 갖고 옵니다. 7불, 한 달에 7불. 근데 7불이면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만큼 저 교회가 이렇게 번드르하지만은 속아는 그런 실정이 그 남미의 실정입니다. 넘겨주시죠. 예배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저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저분들이 더 보수적이에요. 지금도 소대나시라고 하나 뭐라해요? 여자들 이렇게 어깨 나오는 티셔츠 그거 입고 나오거나 쓰레빠 신고 오면은 막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요. 꼭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한국 목사님들이 하시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그 모양이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는 저 베네수엘라 인구가 2,600만이었었는데 800만이 그 나라를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남미고 다른 나라 가서 사고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그 팬데믹 이전에는 어린이들이 한 62명에서 60 그 정도 모였었는데 지금은 한 18명, 20명, 21명 이 정도밖에 모이지 않고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좀 여유로우면 애들이 더 이렇게 좀 많이 올 텐데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대로 그 구제 사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꼭 그 주일날 되면은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을 가져서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국 같은 거 하나 꺼내서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에스더체 권사님께서 좀 웃으셨는데 저희 교회는 한 220명, 260명이 모이지만 그 밥 먹을 때 그 교인들이 전체 먹는 게 뭐냐면 닭 3마리를 삽니다. 닭 3마리를 사고 시장에 가면은 그 가장 싼 신재료를 파는 게 있어요. 다 한 주머니에 꼬다리 같은 거 다 집어넣어요. 예, 그거 이렇게 이렇게 큰 자루에 팝니다. 거기 보면 야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꼭다리지만 비록 그거 사다가 각서는 닭 3마리하고 잘 끓여갖고선 220명에서 260명이 그 국 먹습니다. 근데 그 국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는 제가 놀라실지 모르지만 218파운드, 219파운드까지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몸무게가 줄은 이유가 뭐냐면 당뇨 때문에 줄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베네수엘라로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당뇨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잘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먹을 거 없으니까는 자연히
당뇨병 가진 분들은 정상 수치로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예수님 교회도 당뇨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 베네수엘라 잠깐 오셨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만한 여유가 없어갖고 교회 친교를 못하니까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뭐 여름 성경학 가려면 가서 뭐 받는 재미, 부활절에 가면 계란 삶은 거 주는 걸로 저도 그랬거든요. 가서 그날은 꼭 빠지지 않고 가서 받아 먹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구제 활동을 못 하니까 애들이 많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회심하면서 침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넘겨주시죠. 저 사진은 뭐냐면 결혼 사진이에요.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저렇게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는 부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는 게 여자들의 로망이에요, 로망. 근데 저희 교회도 결혼식을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 6쌍이 결혼을 했는데 그 외에 못하신 분들은 또 사정이 있어요. 그 여자분들은 결혼하면 저거 하얀색 드레스 입는 그런 그게 또 로망이잖아요. 이쁜 거 막 결혼식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드레스를요. 근데 저 결혼식 입을 드레스를 못 마련해서 결혼식을 못 올려서 다음 기로 미루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언제쯤 되면 또 한 번 이렇게 잘 해각선 결혼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또 한 가지 사역으로 이제 제가 뭐 비록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못 가는 곳에 저렇게 성경책을 보내줍니다. 성경책을 보내줘서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경책 보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는 인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수입을 해 와야 돼요. 그래서 저 성경책 같은 것들이 베네수엘에서 구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파나마에서 구입을 해갖고 베네수엘라로 가서 저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거진 약 5천 권 정도, 조금 모자라게 했습니다. 4,870권인가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또 그리고 제가 가서 하는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칸타타예요. 우리 여기 성가대 분들도 계시지만 저기 칸타타들이 음악으로 통해서 그 부활절하고 성탄절에 그 칸타타를 하거든요. 근데 저 칸타타를 통해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 첫사랑을 잊어버렸던 사람,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저 칸타타를 보고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미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나라가 90%가 카톨릭 국가입니다.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다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쉬운데 그 카톨릭이 잘못된 복음을 많이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도둑님이 도둑질하고 가면서 성당 앞을 지나갈 때는 이거 하고 가요. 걔네들은 꼭 나쁜 짓을 하더라도 꼭 이거는 해요. 그만큼 잘못된 것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잡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래서 저 뮤지컬로 칸타타로 통해 갖고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4월 달과 12월 달에 3곳 내지 5곳에서 항상 넘겨주시죠. 칸타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사는 게 아니라 길거리 가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도 하고 저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세요. 이제 신학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정말 느끼실 거예요. 지도자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모두가 망해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갖고는 지금까지 23명의 졸업생이 냈습니다. 1회 졸업생, 2회 졸업생의 졸업생을 내고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32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수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 되네요. 저 까만 옷 입고 있는 게 제 아들입니다. 제 예수님 교회에 와서도 몇 번 EM 집회를
EM 저거 와서 하는 데니얼 정인데 저 친구가 이제 볼리비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중국적자예요. 그래서 볼리비아 패스포드가 있어요. 그래서는 베네수엘라에 와갖고서는 같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또 우리 그 중에서 23명의 졸업생의 중에서 자기가 소명받은 사람 3명이 목사님으로 안수받았습니다. 저 뒤에 보면 우리 김희영 목사님이 마스크 끼고 있는 게 보이죠? 20년도에 그 베네수엘라 오셨다가 40일간 붙잡혀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김희영 목사님. 그때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정말 그때는 정말 저도 하나님 많이 찾았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정말 많이 찾았어요. 왜냐하면 김희영 목사님 좋아했을 때 4번의 살인 협박이 들어왔었어요. 죽이겠다고. 왜냐하면 저 때가 코비드가 한창 시작되어 있었는데 코비드가 어디서 시작됐죠? 중국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겼죠? 중국 사람들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되게 많이 걱정이 되고 겁이 났던 상황인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정말 주의 은혜로 잘 마무리 짓게 해주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이 그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근데 신학생들이 저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그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이제 보면 넘겨주세요. 요거 보고 나죠. 이게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게 예수님 교회에서 비디오 플레이 눌러주시죠. 지금 비가 새는 장면이에요. 비가 엄청나게 예배를 못 드릴 지경이 다 돼요. 비가 오면은. 근데 이제 예수님 교회에서 도와주셔갖고서는 넘겨주시고 지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산이 한 40% 정도를 지불하셨는데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공사 마무리할 게 저는 걱정이에요. 이제 다 충원이 돼야지만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이제 주님의 이게 해주시겠죠. 뭐 그거 믿고 나가서 이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다 그 지분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분들이 이제 저렇게 밥 한 그릇 먹습니다. 저희 국 저거 끓여갖고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아까 그 김수종 목사님께서 잠깐 얘기했듯이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은혜를 못 받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은혜를 못 받으면 정말 제 얼굴에 고통스러운 고통이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는 이런 찡그리는 얼굴이 아니라 미소를 머는 그런 얼굴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그런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보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팬데믹 이전에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저 교회는 아픔이 많은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가 잘못 왔어요. 미국에서 흑인 목사님이 제 바로 전에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이분이 누구였냐면은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다 나갔어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동성연애자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요. 그러니까는 젊은 친구들은 다 그 흑인 목사님을 쫓아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작년 29명,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46명의 교인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2013년에 갔을 때는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원상 회복이 돼 갖고서는 뭐 많이 나올 때는 아직까지는 300명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260명 정도 그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 교회가 정말 왕성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치안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가 단기 선교팀 오지도 못하지만 오라는 소리도 안 나와요. 왜? 사고 날까 봐. 저도 거기 있으면서 4번 잡혀갔었거든요. 5시간 동안 감금당해 있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총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못된 지도자가 내가 너희들 생명 지켜줄 수 없으니까 셀프 케어하라고 총을 다 나눠줬어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나눠주고 총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알은 또 이 군대, 경찰 이런 사람이 다 팔아먹어요, 일반인한테. 그래서 참 지도자가 잘 서야 된다는 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 베네수엘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마지막 제가 있으면서 이제 저 참 이렇게 여기 오면 항상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저 상당히 젊다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메디케어를 받습니다. 예. 메디케어를 받아서 이제 먹을 만치 먹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할 일이 저 마지막 3번째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신학교의 예배실과 강의실이 갖춰질 수 있는 것. 지금은 교회 식당에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강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더욱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예수님께가 먼저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전혀 교회에 분쟁이 없이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예수님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며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태국의 단기 선교팀으로 떠난 예수님교회 김희영 목사님과 선교팀원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샌프란시스코 예수님교회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님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로지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행동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심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앞장을 설 수 있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주셔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세요.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오늘 예수님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아멘.